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계명 중에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먼저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. 그리고 뒤쪽 편에 보면 15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치는 자, 그리고 12절에 보면 쳐 죽인 자의 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때리다라는 의미와 함께 박살내다, 그리고 학대하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.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학대를 해서 그 사람의 그 삶,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게 박살을 내다라는 그 의미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,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큰 죄를 죄값을 물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.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.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.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,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, 그것은 왜 죄가 막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 가운데에도 반드시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크게 묻습니다. 근데 때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고의로 죽이지 않았으면 어떤 이유이지만 내가 계획을 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라고 전제를 합니다. 요즘도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가 우발적으로 이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정상 참작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죄값이 좀 가벼워지기도 합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요.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도록 하신 어떤 그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 죽인 사람, 살인을 범한 사람을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도망하여 있으면 죄값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십니다. 나중에 이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실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내가 악의를 품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하십니다. 근데 이것은 살인을 묵과하고 또 살인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죄값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시기 전까지 보류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장소지 살인을 면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. 거기에 피해 있는 동안 이 사람에게 정확한 판결을 해야 합니다. 제사장이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범했는가 판결을 하고,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판결하는 동안의 시간을 두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결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어떤 연유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그것을 위해서 판결하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. 과거로부터 이 살인이라는 이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살인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
나을 수밖에 없었는가? 우리가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가인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벨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.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죄는 그냥 아주 그냥 자기 누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?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. 살인을 범하기 전까지 처음에 싹트는 감정은요, 미워하는 감정입니다. 미워하는 감정이 마음속에 싹트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싹트는 것,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살인을 범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. 가인도 그랬고,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첫 출발점이 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래,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야,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,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을 살인과 똑같은 그 범주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, 시기함,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살인과 똑같은 그 죄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.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, 그 마음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,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존재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함께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